아멘. 네, 말씀은 오늘 욥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욥 속의 그리스도란 제목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욥기를 볼 건데요. 욥기는 정말 어려운 책임이 틀림이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비복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덮어놓고 이걸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90%가 다 비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정신줄을 놓잖아요. 이게 도대체 욥이 하는 말인지, 이게 소발이 하는 말인지, 이게 빌닷이 하는 말인지 막 읽다 보면 헷갈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사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가 이제 욥이 고난받고 있으니까 딱 와가지고 대사를 치잖아요. 그럼 그 대사가 양이 엄청 길어요. 기니까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인지 헷갈려. 그러니까 욥은 대부분 다 비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이제 5명의 어떤 설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을 포함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 그대로 설교가 계속됩니다. 그 듣다 보면 설교가 그럴듯해요. 마치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그럴듯하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충 아시겠지만 욥은 뭐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던 욥이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결론은 욥을 저주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래서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10명이 다 죽어요. 죽고 그다음에 그 많던 가축들, 그다음에 재산들 다 날아가고 완전히 거지가 되죠. 거지가 된 상태도 끝이 아니에요. 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막 온몸에 막 욕창이 생기고 병들어서 거의 다 죽어가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잘 견뎌내서 다시 큰 부자가 되었다. 요렇게 보통 스토리를 요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해석이 종교에서 말하는 해석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해석이 아니라 종교에서 말하는 해석.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한마디로 뭐냐면 고진감래 같은 거예요. 고진감래, 그 다음에 권선징악, 그 다음에 결국은 기독교와 좀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욥의 친구들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욥기를 읽으면서 적용을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방식, 그러니까 욥도 틀렸어요. 욥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욥도 틀렸고 욥의 친구들도 다 틀렸어요. 다 틀렸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마치 이게 진리인 양 욥기를 열심히 읽으면서 그걸 적용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그 자체가 종교적인 해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죠. 그러나 욥 자신은 알까요? 욥 자신은 몰라요.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욥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욥의 이름이 뜻이 그냥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 증오받는 자, 뭐 그런 뜻이에요. 일부러 성경은 욥에게 죄가 있는데, 욥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요, 욥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찾아볼 건데, 욥도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본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죠. 욥기를 읽어보셨죠? 죄가 없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너 빨리 회개해라. 욥의 주장은 나 죄 없어. 나 왜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욥이 죄가 없냐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없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욥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냐면 성경이 1장 1절에 욥은 죄가 없다라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마치 욥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냥 우리는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선포라는 거예요. 누구의 선포?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욥의 본질에 관한 선포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욥이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는 욥을 잘못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욥은 죄가 없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잘 견뎠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첫 단추부터 사실은 잘못 깨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욥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 칭함을 받은 자예요. 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욥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엄청난 죄를 이미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욥도 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 회개를 한다는 건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죄가 있음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냥 욥은 아무런 죄가 없이 그냥 고통만 받는 거다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분명히 죄가 있었지만 그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셨던 것뿐이고 욥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가득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어요. 즉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았잖아요. 다 홍수로 죽어야 되는데 노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노아가 정말 의인이라서 의인이라고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노아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운 자였던 거지, 노아 스스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포를 해주시고 칭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가는 이유가 죄인이지만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욥기 역시 욥이 의인이라서 욥기의 주인공으로 사용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사용됐냐? 칭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욥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욥을 왜 칭함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알지 못하는 고난, 욥 자신은 본인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욥 자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에요. 노아도 의인이라서가 아니에요. 노아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아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노아를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죄 없이 사는 이런 삶이 우리들의 우상이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고난이 와도 어떻게 된다? 잘 참고 견뎌라.
그러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오면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소리 지르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고난 앞에 의연히 대처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대처하실 분이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욥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욥 자체가 고난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똑같이 그 욥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복음과 비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욥을 보면서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보면 그게 종교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고난이 오면 잘 견뎌야 된다라는 욥의 주장과 아니야 너는 뭔가 죄가 있을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라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 둘 다 비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뒤에서 이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천지창조 누가 했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피조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욥 자체가 의인이 되거나 우리가 욥을 흉내내거나 욥을 닮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존경스러우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1위가 욥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좋아하잖아, 스님들은. 일부러 세속을 벗어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과 수도를 하면서 자기를 막 찌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잖아요. 고통을 막 즐겨. 나는 진짜 좋은 거는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풀만 먹고 살 거야. 이게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맛있는 갈비를 안 먹고 평생을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나는 욥이 되고 싶은 거죠. 고난 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제 욥을 좋아한다는 거죠. 욥처럼 이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욥 자체가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주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뜻이 미움을 받는 자, 핍박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미움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누굽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죄인이고 의인인지 그 존재성을 누가 판단하느냐? 그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욥이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역시 욥 안에도 죄악이 가득한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도 죄인이고 그 죄인을 의인이라 칭하는 자신도 죄인이고 또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는 친구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이제 욥기의 시작을 보면 이 욥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을 엄청 받고 잘 살잖아요. 아들, 딸 10명 낳고 지금 뭐 재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불만스러운 인물이 하나가 탁 등장을 해요. 욥이 잘 사는 게 불만스러운 존재. 그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즉 사탄은 하나님께 칭함을 주는 그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칭함을 주는 거. 사탄이 볼 때 욥은 자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귀가 볼 때는 똑같아.
저것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똑같은데 왜 욥에게는 칭함을 줘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주고 왜 복을 주느냐? 그게 뭐라고요? 불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인간도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저 인간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왜 축복을 할까? 그래서 그게 지금 불만인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라서 에덴 동산을 내쫓으시잖아요. 내쫓아. 그런데 또 가죽 옷을 입혀줘. 불만이에요, 안 불만이에요? 불만이죠. 아니, 내쫓았으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고 내쫓았으면 나랑 똑같은, 내가 막이니까 나랑 똑같은 존재로 됐는데 왜 쟤는 옷 입혀줘요? 야마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왜 야마 도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왜 의인이라고 칭하냐?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 당신은 이상하다. 선악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고 죄인을 의인이라 칭하고 이거 따지고 싶겠어요? 안 따지고 싶어요?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안하기를 의인이라 하시는 그 칭함을 거두어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칭함을 거두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거두니까 누구도 노아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죠. 친구들이 다 넌 죄인이다 이러잖아요. 그 전에 돈 많고 막 부자 됐을 땐 다 의인이다. 당대에 이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다. 다 의인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하니까 다른 모두가 의인이라고 칭해. 그러니까 사탄이 그 의인이라 칭함을 한번 벗겨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욥을 죄인이라고 칭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지 않나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차피 당신이 다 하는 짓 아니냐. 사단은 하나님 당신이 다 하는 짓 아니냐. 요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안하기를 의인이라 칭함을 거두세요. 그럼 욥도 마찬가지로 다른 죄인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의 말에 사탄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저주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 너는 틀렸어. 왜 하나님과 사탄의 생각이 다르냐면 사탄은 욥의 죄성을 보고 의인이라 칭함을 주는 것을 불만 가졌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허락하신 의도 둘 다 허락한 거잖아요. 사탄도 허락한 거고 하나님도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의도가 달라요. 사탄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한 예표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의롭게 여기려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게 아니라 저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해서 반복하게. 사실 하나의 사건이지만 목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목적하는 바가. 그래서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단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욥도 사실은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죠. 에서와 같고 이스마엘과 같아요. 장자가 되지 못한 버림받은 그런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욥의 칭의에 관한 문제를 서론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욥의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욥이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칭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욥은 죄인이지만 칭함을 받은 자, 욥은 악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로 드러나는 거.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악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드러내는 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욥 속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칭함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이지만 악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예수의 모습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어려운 거예요.
욥 속에 두 가지 모습 다 들어있어요. 죄인이지만 칭함을 받는 의인, 그 다음에 의인이지만 악인이라 칭함을 받는 의인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훈계할 때 어떤 시선으로 보냐면 욥의 친구들이 이런 시선이에요. 악인이지만 의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자로 보고 정죄하는 거죠. 악인인데 의인 행세를 하는 자로 보고 정죄하고, 욥 자신은 의인이지만 악인이라 칭함을 받는 모습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를 왜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시냐면 예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틀렸다고. 한마디로 다 틀렸어요. 욥기는 다 찢어버려야 돼. 찢어버린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해석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진리가 없이는 너희들의 논쟁은 다 소모적이다. 이 얘기를 결론 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본질이 없이는 너희들이 아무리 막 논쟁을 해, 아무리 떠들어도 어디에 이를 수 없다,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받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끝까지 다 읽어보면, 네, 읽어보셨죠? 읽어오셨죠? 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중간에 지루하면 건너뛰셔도 돼요. 네, 이렇게 건너뛰셔도 돼요. 왜냐면 그거 다 비복음의 설교들이니까 굳이 그걸 정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건너 띄어서 뒤에 끝에 좀 가서 좀 정독을 해보시면 나중에 고난이 끝나고 이제 축복을 다시 받을 때도 욥이 특별히 어떤 공로를 쌓아서 다시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뭘 잘 견뎌서 보상을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는 다 사실 쓰레기 메시지예요.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과 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욥기가 말하고 싶은 본질은 이제 2년 동안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욥기가 42장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본문을 길게는 안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길게 잡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비복음의 그런 메시지들은 좀 이렇게 길게 잡을 건데, 그래도 한 1년 이상, 뭐 길게는 2년까지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욥을 통해서 창조주 예수와 피조물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즉 선과 악은 덮어라. 선과 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절대적인 죄와 의가 우리가 그것을 자꾸 구분해서 뭔가 나는 의에 이르고 나는 선하고 막 이런 걸 자꾸 논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누구냐, 선을 만드신 분, 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욥기는. 즉 창조주에게는 이유가 있고 피조물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피조물들은 선악의 구조로 계속 이유를 찾아요. 내 삶의 이유, 내가 고난받는 이유. 여러분 고난받으면 그 이유를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죠. 물어보셨죠? 네, 계속 물어봐요. 근데 창조주에는 이유가 없어요. 알려주고 싶지도 않아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피조물 측에서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우린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 고통받나요? 우린 모르는 게 당연해요.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피조물이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린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자꾸 뭐를 끌어다가 쓰는데 그게 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힘을 끌어다가 자꾸 우리가 우리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누가 천국 가냐, 누가 지옥 가냐 이런 거를 자꾸 우리는 결정하려고 그러죠. 욥도 욥 자신을 판단해요. 나는 의인이다라는 판단을 해요. 또 욥의 친구들은 너는 악인이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 판단들이 다 맞다 틀리다? 다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까지 봤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사람들은 그냥
아, 욥은 의인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인데 의인이라 칭함을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기 아들들의 생일날 잔치를 하는 욥. 이게 다른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자기 생일날 잔치하는 욥. 율법적으로 어때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 어디에도 생일날 먹고 마시는 것을 의롭게 여기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생일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배불린다. 아마 그걸 우상화하는 날이라고 아마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온 가족이 모여서 내 생일날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먹고 마셔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뭐 신천지 얘기 또 하는데,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 생일이니까 전국에 있는 신천지인들 다 모여라. 그래서 공솔운동장에 모였어. 예를 들면 공솔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총장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파티를 열어. 그러면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 저걸 우상숭배라고 할까요? 아니면 괜찮아 저런 정도는 라고 생각할까요? 우상숭배라고 봐요. 율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 자체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아들들의 생일날 잔치를 벌인다는 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족장이며 굉장한 부자예요. 밑에 직원들만 아마 수천 명은 있을 거예요. 그럴 만한 아주 족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생일날 잔치를 해요. 그리고 누이 3명도 초대해서 동생들까지 초대해가지고 먹여요. 그러니까 여자를 초대한다는 건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여자는 거론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자가 몇 명 이런 거론이 되면 안 돼. 거론됐다라는 건 그만큼 욥은 자기 권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먹고 마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구약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잔치 우리 화목제 드리자. 그래놓고 온 식구들 모아가지고 자기 직원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돼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생일, 자기 생일도 아니야. 내 아들을 보아라. 내 아들의 뭐 12번째 생일이다. 그러면서 다 기뻐하여라.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다 끝나고 욥이 또 뭐예요? 제사 드리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혼날까 봐.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굉장히 디테일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욥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 칭함을 줬으니 사탄이 천상회의에서 막 이렇게 이 말이 되냐고 막 이렇게 할 만하죠?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탄들은 그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의인이라 칭함을 주느냐. 하나님 뭐예요? 나는 창조주니까. 나 창조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선이나 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의에 관한 이야기 더더욱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 더더욱 아니에요. 고난을 잘 견디면 축복이 있다. 그건 완전 아닙니다. 누가 악인이 되고 누가 의인이 되는지 창조주가 결정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사실은 욥도 역시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피조물을 우리 인간들은 계속 판단합니다. 욥이 의인인가 죄인인가. 아마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욥이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질문하면 여러분도 두 가지 답을 할 거예요. 욥은 의인이죠. 왜냐하면 칭함을 받았으니까요. 그래도 본질은 죄인입니다. 두 가지.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선과 악으로 해석하지 말고 선악 이 구조로 해석하지 말고 뭘로 해석해야 되냐?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했으니 의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며 먹고 마시더라.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요, 숨만 쉬어도 죄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지 살겠다고 숨을 쉬고 있잖아. 그러면 숨 쉬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인 거예요. 근데 어디다 대고 자기 아들들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그런 선악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이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창조주가 나타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의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39절 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까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역시 뭐예요? 모든 시편의 글 했으니까 욥기도 이거 뭐죠? 욥기도 시가서예요. 그렇죠? 시가서예요. 그러면 시가서 역시 누구를 드러내는 책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욥도 이제 누구를 드러내는 시선을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모든 강해 선교가 그렇지만 이제 웬만하면 다 도화지가 되셔야 돼요. 도화지, 깨끗한 도화지가 되셔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욥에 대한 해석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설교가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도 분명히 오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과 비교하여 보아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있었던 해석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존에 가졌던 그런 욥에 대한 교훈들, 욥을 통해서 뭐 인내를 배워야 한다, 고난을 잘 견뎌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고진감래, 인강보, 뭐 권선징악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욥기는 이제 42장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욥을 말년에 처음보다 복을 더 주셔서 양을 제외하고는 낙타, 소, 낙이 거의 2배가 많아져요. 부자가 2배로 돼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도 이제 10명 다시 생기죠. 그래서 축복을 받고 나서 무려 140년을 더 살아요. 이 손주의 손주까지 4대까지 보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견디면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 내기를 좋아하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뭘로 끝나냐면 욥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결국 복을 막 잔뜩 받았는데 결국은 죽었더라. 그렇다면 그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욥이 말하고 싶은 죽음의 의미는 이것들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욥기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성도가 믿어야 할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욥의 친구들은 전부 거짓 복음을 말해요. 욥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계속 말합니다. 거짓 복음을 설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의 이 욥의 친구들의 메시지를 전해요.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욥의 친구들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복음이 아닌 가짜 종교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죽어 마땅한 놈들인데
나중에 욥기의 결론에 가면 욥의 친구들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화가 나서 등장하시거든요. 등장해서 너희 셋은 다 죽었어. 혼나야 돼. 너희들은 다 비복음을 말했어요. 이렇게 지금 단죄를 하세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놀랍죠? 살아요. 근데 살아나는 그 방식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라. 누구한테 가서?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욥이 너희들을 중보해서 기도해주면 너희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누구의 예표로 등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복음이죠, 사실.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보다가 이제 못 보고 이제 중간에 이제 다 그런 설교들, 비복음의 설교들만 받아들이고 결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중보자 예수를 드러내는 게 욥기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빛이 계신데 우리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저주와 무관하신 분인데, 십자가란 저주와 무관하신 분인데 빛이신 예수께서 어둠인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어둠의 결정판인 저주의 결정판인 십자가 속에 들어가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빛과 어둠을 동시에 말하는 게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욥기 해석을 보면 어떨 때는 욥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설명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떨 때는 교회의 죄성을 욥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떨 때는 예수로 해석하시고 왜 어떨 때는 교회로 해석하냐라고 했을 때 그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욥의 모습 속에 다 있어요. 선과 악이 다 들어있고 빛과 어둠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요, 빛이시지만 그 빛이 여기를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어둠을 삼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빛인데 어둠과 연합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는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이죠. 근데 그 빛이 우리를 뭐예요? 연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진정한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내가 이 더러운 것들과 내가 연합을 해야 돼? 근데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과 연합되어지는 거. 거룩이 비거룩과 연합되어지는 거.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놀라운 책이죠. 그걸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욥 안에는 거룩성도 나오고 죄성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어둠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신 어둠과 빛이신 예수와 어둠인 교회가 연합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어둠을 끌어안는 행동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야 돼요. 만나서 연합되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영원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지만 빛과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밝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둠인 십자가 속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욥 속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사실은 예수가 보여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이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욥기를 보는데 조금 더 할게요. 힘들어하는 표정들이. 네. 그러니까 욥기는 이제 시가서고 이제 보면은 이제 시편 잠언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이 이제 순서가 열왕기상하 나오고 역대상하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가 나오니까 욥기를 이제 시대적으로 포로기 이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욥기는 그때로 보면 안 되고요.
창세기 때로 보셔야 돼요. 창세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야곱, 이삭, 그 족장 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이 친구들의 이름 중에서 창세기 36장에 족보에 언급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엘리바스하고 소발인데 창세기 36장에 나와요. 근데 이게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건 학자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일 수 있지만 족장 시대임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아직 모세가 율법을 완성하기 전에 존재했던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동시대에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사실 이방인 출신이 맞잖아요. 사실 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적통은 없어요. 적통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드러내는 그냥 도구들로 그냥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아브라함의 시대이고 족장 시대인데 정직하고 온전한 인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시대 역시.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 끝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무지개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 하시잖아요. 그럴 때 노아가 의인이라서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요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면 노아 이후의 후손들이 의인인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의인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존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종교인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욥이었더라 이렇게 결론 내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기 끝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부정한 나귀인데 부정한 나귀가 부정하니까 성전에 바쳐질 수 없으니 어린 양을 대신 대속으로 바쳐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없어. 못 구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중보자 욥이 없으면 욥의 친구들은 다 비복음자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욥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은 중보자 예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중보자 예수가 있었더라. 그런데 그를 친구들은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통 당합니까? 마귀가 되어버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고 욥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그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